인생 승리의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Excellent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Excellent Spirit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판을 짜는 하나의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판을 짠다는 것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또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삶은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라 그랬고, 아들과 사귐이 있는 삶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로 살고 왕의 딸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에 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것을 다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생활과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영생을 잘 누리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고생스러운 한 주간이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죠? 이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주간은 고생하는 주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4, 5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하고 또 그 사귐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은 요한일서 4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설교가 다 끝날 때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이 다 마음속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한 7명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큰 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떤 어린 소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려운 성경 말씀을 다 외웠는데,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야, 어떻게 너가 그것을 다 외웠냐 물었더니 어떻게 다 외웠다고요? 한 주 지났는데 다 잊었어요. 죽기 살기로 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커서 누가 되었댔어요? 그것도 잊어먹으세요? 빌 게이츠가 다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힘들면은 매일 요한일서를 읽고 묵상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이면 매일 5분 요한일서를 읽고 묵상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서 다 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가 Beloved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성도들, 또 요한 사도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실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미혹될 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짓 영의 인도함을 받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신앙의 이중성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도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악을 미워하면서 선을 기뻐하고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고 건들 수도 없고 죄가 그를 삼킬 수도 없으며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바라보면 내가 가고 있는 좁은 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생활에 얽매이기도 하고 세상을 때때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악의 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어떤 것도 이렇게 범접하지 못하는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세상에 의해서 심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사실 세상의 가치는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24시간 있고 하나님과 1시간만 있어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원리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 손치더라도 6일 내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간다면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이중성의 그 틈새를 파고드는 존재가 있죠. 오늘 요한 사도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영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는 그 틈새를 이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초대교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박해와 어려움도 많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띄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나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심지어 바울이 지나가는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일까지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음과 동시에 반대로 사단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영에 속한 자라 혹은 세상에 속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세상 가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나무 가지고 장난치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그 형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타났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 한 동네에 살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적을 거의 베풀지 못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행동하셨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세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사도 요한은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던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예수가 역사적 예수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필요에서 만들어낸 종교적 산물인가 하는 것으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살아셨는지 살지 않았는지가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정신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맞지 않는 말이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가셨다가 다시 이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신다 하는 역사적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기초해서 기독신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슈는 결국 이제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헬라 철학 여러 가지 중에 이원론이란 영향 때문에 이런 사상이 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들려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교계에 들어와서는 육체는 죄요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거룩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육신은 심지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식이 바로 노스틱 이단들이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추구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영적인 깨달음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로운 지식을 아는 것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육체로 살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영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무척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상은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가죠. 한쪽 극단으로 흘러가면 이제 스토이시즘이라고 부르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신이 죄의 온상이니까 이 육신은 가능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 사상이나 금욕 사상이 여기에서 오는 거죠. 또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지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체가 즐거운 쪽으로 몸이 끌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에피큐리아니즘,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상은 사회가 암울할수록 더 기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과 종교성과 결합해서 건전한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구석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약간 덜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나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거룩한 직업이고,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좀 세속적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집에서 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철학 사상 속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 덩어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과는 이제 어느 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 도세티즘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영이다. 실제로 정말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유령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진짜 마리아의 그 태 속에 들어가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몸을 영이 싹 지나서 통과해서 나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척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속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속한 영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반대로 예수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새 인생을 찾아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은 반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사역자들의 말을 듣는다. 자기를 위시해서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반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미혹의 영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거짓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도록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아들로 딸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하는 이 말이 이원론적 가치체계 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치 속에 머물러 있다든지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가 살 길이라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승리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안타까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넘어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요한은 신앙인일지라도 영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영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또 그 영들이 말하고 있는, 또 그 영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존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서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어떻게? 사실 이단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를 시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 그래서 먼저 나를 시험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그 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러 누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은 2만 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1만 명밖에 없다면 너가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 내가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계산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은 싸움보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돈이 얼마나 들고 재료가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계산해 보지 않겠냐? 만약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지면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을 그만큼 지불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제자가 되리면 하고 챌린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다 싶으면 안 해도 돼. 안 따라와도 돼. 그런 의도로 지금 비용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 나를 따라오는 데는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 그렇지만 네가 이거 분명히 알고 따라와야 돼. 그냥 대충 따라와서는 안 돼. 그렇지만 네가 치르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해. 그러니 네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내 제자의 길을 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지요. 지금 요한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 테스트 해봐 그러잖아요. 테스트 해봐.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라고 지금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더 들려야 되는 거고 세상의 소리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흘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너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길을 갈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는 거죠. 영을 시험하는, 나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건강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런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이거 지금 있는 상태로도 충분해.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는 것들을 나 자신 스스로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들에게 들리는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싶지 않는 말도 들어야 한다. 잠언 27장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충성된 마음에서 오는 거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칭찬 안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칭찬할 건데 뭘 칭찬하겠어요, 그죠? 야단 안 치면 칭찬하는 건데. 근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과 친구의 아픈 책망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자,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이 있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들리는지 합니다. 어떤 말이 들리는지.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즉위하고 나서 저 아파트값이 배가 올랐네. 야, 어느 집 아파트가 많이 오르더라 이런 소리가 잘 들리세요. 어느 동네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세요. 어떤 사업이 이번에 떴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세요. 아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우리의 귀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들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다는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좌우한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내 사람 됨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고 좋은 말을 하려면은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야 하는 거죠. 그죠? 몇 번은 마음에 없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길게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가다듬다 보니까 마음도 가다듬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리는 이 속이 변해야 여기 튀어나오는 건데 여기를 잘 조절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변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약이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약이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풍요롭게 살면서 매일 싸우는 것보다 낫다. 여러 가지 약이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복을 안겨다 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내 마음속에 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내 인생 영혼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찰나 같은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게 만드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린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영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